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와 울고 있어요. 왜입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로 더불어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음행한 데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제사, 우상 숭배 자리에까지 나아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온 진영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진노로 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뻔뻔하게 그 상황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시므온 족속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상대 여인은 고스비라고 수르의 딸, 수르는 미디안의 5 족속의 족장들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5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미디안 지도자의 딸과 이스라엘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울고 있는데도 음행하러 들어가요.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작은 죄를 그대로 놔두면 점점 커지고 뻔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온 백성이 우는 상황에서도 나와는 상관없어 하고 같은 죄를 범하는 이런 악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분개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지요. 아론뿐만 아니라 엘르아살도 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그가 분개해서 창을 뽑아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그 음행하는 남녀를 칼로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쳐요.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다 목매달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심판이 멈췄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수령이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악한 남녀 둘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물론 비느하스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비느하스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징계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칼을 던져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단호한 마음으로 나가서 죄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대충 넘어가자, 저 사람 죄 짓고 있지만 그냥 덮어주자, 아니요.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립하더라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궁극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처럼 대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렸지만 비느하스는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함으로 죄를 담당했지만 비느하스는 죄인을 죽인 거지요. 전혀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평화해야지 하고 우리가 잠잠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과 어쩌면 우리가 평화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들과 분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고 단호히 그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부딪힐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고 이 땅에 죄가 관영하도록 넘쳐나도록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래서 더 큰 재앙과 더 큰 심판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죄를 막아서는 중재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서 중재자로 쓰임받는, 죄를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니 이제 우리도 중재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 선포하며 죄를 막아서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죄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